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 안에 금수저, 흑수저 같은 출생 환경의 불공평함을 지적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조건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 몫의 기업을 요청합니다.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존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첫 번째 질문으로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을 보면요.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아들 없이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고라는 광야에서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라와 무리처럼 특별한 범죄에 가담한 바가 없고 오직 모든 이스라엘이 범한 죄 때문에 모두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음을 변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 삭제되고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기업을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인원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기업은 가문의 영원한 땅이 되는 것으로 누구도 마음대로 뺏거나 소유권을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기업, 분배의 원리를 말씀하셨지만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바가 없었기에 분배는 통상적 관리에 따라 남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요. 딸들의 사연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5절에 그 답이 나오죠. 모세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의 청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모세가 백성들 앞에 겸손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의 청원을 결코 가벼이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세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여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아래의 두 가지 나눔을 오이코스 안에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남자만 기업을 상속받는 전통이 모든 지파와 가문에 공평하게 땅을 나눠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제도나 전통 중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눌 내용은요. 지도자 모세는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체로 세워갔습니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면 여성 또한 땅의 몫을 얻어야 합당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의 말이 옳다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남녀의 역할을 구별하시지만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해 새롭게 규정된 규례에 따르면 아들이 없는 집안의 기업을 누구에게로 갑니까?
8절에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해 기업에 관한 규례는 세세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이 주어집니다.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지파 간 분배된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가문의 기업 상속과 경계를 철저히 하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성격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규정된 기업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규례가 되었습니까? 11절을 같이 보면요. 판결의 규례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큰 원리로만 제시되었던 기업에 관한 규례가 슬로브와 딸들의 청원 때문에 구체적인 실정법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본의, 즉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법에서 파생된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를 범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나눔을 함께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인데요.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은 단순히 개인적인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의 규례가 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평을 땅에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품고 기도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공평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시고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워나가는 모든 오이코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